첫째 날, 상한 마음의 구세주. 예, 상한 마음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향해서 정말 너무 많은 호소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아프셨겠죠. 네, 마음이 아프셨겠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호소를 했는데 어떤 호소를 했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한번 성경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참 슬픈 이야기죠. 예루살렘의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호소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는 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한 일이 정말 몇 번이더냐. 그런데 뭐예요? 대답은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그것을 억셉을 해야 되는데 reject, 거절했다는 것이. 네. 그리고 특별히 또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 그것도 거절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이 표현이 저희들이 그 모성이나 그 엄마의 그 마음이 이게 건물이 무너질 때 자녀를 이렇게 안고 엄마가 이렇게 희생당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읽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암탉이 그 새끼를 안는 것처럼 그 부모가 자기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지진이 있을 때 네. 이렇게 안고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단면을 우리가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네. 딱 모아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네요. 예, 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향해서 호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이 백성을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이 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그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비로운 초대를 계속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계속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다가오시면서 어떻게 우셨어요. 예. 우셨어요. 제자들이 사랑의 부름을 완강하게 거부했을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죽음, 멸망이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거부도 아니고 완강한 거부네요. 완강한 거부. 예. 그래서 그 비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울었어요. 정말로 예루살렘 성인 너무너무 비참하게 멸망이 되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 정말 완강히 거부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때는 저도 사실은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도 진짜
그 사랑의 부름에 완강히 거부할 때 많이 우시겠구나, 마음이 더 많이 아프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정말 저렇게 우셨겠어요. 근데 당연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좀 이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네요. 항상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갖게 되잖아요. 네. 영생인지 아니면 죽음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지침은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다가오는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디렉션, 지침을 주셨다는 거지. 어떤 지침일까요? 예, 어떤 지침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 이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누가복음은 분명히 나타나는데 예루살렘이 로마의 군대에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어디로 도망하라? 산. 예, 산으로 도망하라서 구원 얻으라는 지침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포위를 했다가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이 군사를 철수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의 성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군사를 쫓아갔습니다. 그때 성을 보면 로마 군사도 없고 유대 군사도 없고 성문이 어떻게 활짝 열렸어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때가 절호의 기회 찬스가 와서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구원하던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라고 말씀하셨다. 로마군은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그 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즉각적으로 공격하기에 유리한 것처럼 보였을 때에 그들은 갑자기 그 포위를 풀고 퇴근하였다. 성 안에 포위되어 있던 사람들은 적군을 격퇴할 수 없음을 알고 항복하려던 찰나였는데 그때에 아무런 명백한 이유 없이 로마의 대장은 군사를 철수시켰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종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셨다. 말씀을 따른 이는 구원을 얻었지만 인자하신 사랑을 거역한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함.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고 멸시한 세상의 표상을 보셨다. 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그분은 그대들을 위하여 울고 계셨다. 예수께서 산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은 회개하고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 하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는 잠시나마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이 당신을 받아들이길 기다리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랑의 음성으로 그대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예루살렘의 백성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지 못하고 거역하는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따르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